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 될 때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 하면 믿음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이 있고 또 온전한 믿음이 있는데, 아직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믿는 그 의도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우리 빨간색을 보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네 이 먹고 배부르려고 나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가면 밥 주니까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참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쫓고 있구나. 과거에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당시에 그 노래방을 자주 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가수처럼 그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니까 저희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너무 가수하려고 교회 왔냐?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무지하게 나빠가지고 제가 그날 교회 안 갔죠. 근데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다, 노래 부르려고 교회 간 적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네가 나를 배부르기 때문에 찾고 있는 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적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기적이 꼭 예수님 믿는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출애굽기 7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참 특별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일들을 누가 행합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마법을 통해서인지 속임수를 통해서인지 그 일들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 수 있냐? 그래서 아론이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만은 못할 줄 알았는데 신기한 건 요술사들도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미신과 같은 세상의 종교에서도 특별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작두를 타고 간다라든지 과거에 지난 일들을 마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죠. 따라서 이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미신을 믿는 것과 방불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특별한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에 물이 계속 채워지기를 원했는데 2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물동이는 사실 처음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갔던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남자가 5명이나 있었고 새로 살고 있는 사람은 결혼도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보통 비방을 당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땡볕에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물동에 계속 물이 채워지는구나,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물동이에 이 물이 마르지 않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한번 가두면 계속해서 물 길러 가지 않아도 물을 얻을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여인이 원했던 소원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짧게 보면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 길러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라면 사자도 듣기 싫습니다. 그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그래도 때 되면 목마르니까 이 물은 좀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예수님을 찾았던 동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바뀐 것입니까? 안 바뀐 것입니까? 바뀐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사람을 피하고 싶으면 사람 피하고 먹을 것 주심을 통해서 영원히 사람을 보지 않는 정도의 위로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은 처음에 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물동이를 던져놓을 필요가 있다면 비록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중에는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목적한 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그 뜻을 쫓아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참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중학교 때 노래 많이 하고 싶어서 교회 간 적도 있는데 그러려고 교회 왔다면 제가 이 가수밖에는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그래서 사람이 신자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지 결코 우리의 세상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물 길러 오려고 물을 얻으려 나온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노력하면 안 보일 수는 있는데 물을 예수님이 주신다면 영원히 내가 두려웠던 존재를 마주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동이를 버려뒀다라고 말하는데 이 버려뒀다라고 말하는 이 아프데미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단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에 무엇을 버려뒀습니까? 우리 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께서 세대배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심지어는 배와 그물, 아버지, 품꾼까지도 뒤로 하고 과거에는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많이 얻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 가졌던 소망의 근원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는 지난날 인생의 목표를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날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요, 선교사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싶었지 선교사가 되고 싶은 적은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도와주고 싶었지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지금은 원한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지난 목적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목적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보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애초에 가졌던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사람들을 안 보고 평생 물 마시다가 죽는 인생을 살길 원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만나서 자신의 약점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를 보듬어 주신 다음에 그를 새롭게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우리가 고침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상처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두려워서 더 이상 그들을 보기 싫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우리 28절,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특징은요, 과거에 엉뚱한 행동을 했던 일들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과거에 참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러웠던 그런 속마음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난날의 과오, 치욕들, 숨기고 싶었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아셨고 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죄가 없는 것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완전히 치유가 되자 또 다른 그러한 상처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너도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일들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없는 일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은 이 물동에 물을 두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자 하는 첫 소망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무리 큰 수치가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수치는 해결이 되었고 그 자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숨어 지내고 싶었던 사람인데 밖에 나와서 내게 행한 모든 일을 와서 내게 말한 분을 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자 자신의 수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면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 수치를 디딛고 너에게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과거에 대한 수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에 수치가 있으십니까? 이게 기도할 때만 되면 저는 이상하게 새벽에 제가 과거에 잘못 말했던 것들, 거짓말했던 것들, 알고도 누군가를 골탕 먹이려고 했던 일들이 생각나요.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집에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수치를 우리 주님이 모르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오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수치가 기억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욱더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다면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구습을 쫓도록 하는 이 옛 습관을 따르게 하는 이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자꾸 그곳에 가면 욕을 하게 된다. 자꾸 그곳에 가면 사람들 험담을 하게 된다. 자꾸 그곳에 가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들을 한다. 그렇다면 그 길에 머물러야겠습니까? 떠나야겠습니까? 그 길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만한 사람으로 되었는지, 세상에 현혹되어질 사람이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을 전파할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쌀쌀한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물동에 집착하던 여인이 변화가 된 요인을 보니까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고, 집안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소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동에만 집착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 때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이 차를 사랑하는 것과 차를 이용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저도 처음 2005년도에 2015년도에 차를 처음 샀거든요. 엔진이 고장나가지고 차를 새로 샀는데 처음에 차를 이용한 줄 알았더니 차를 사랑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다 차를 세웠는데 자꾸 누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제가 새벽에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내 차 긁은 거 아니야? 그런 저는 차를 이용한 것입니까? 차가 저를 이용한 것입니까? 차가 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동이라는 것은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는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성 목사님이 장성 목사님이 그 유초등부에서 비전 트립할 때 빌립 전도를 부탁했는데, 부탁을 하자마자 제가 기분이 좋았나 나빴나 생각해 보니까 일이 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이 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나에게 또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데 왜 전하지 못하나, 하기 싫거나,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나처럼 참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저도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막 화가 나요. 내 이 가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간질 아니면 안질로 추정되어지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안질이든 간질이든 드러나는 일이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이 감기 걸렸을 때 찬양 인도할 때 무섭거든요. 삑사리만 나도 창피할 텐데, 근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나를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성령 충만하진 않잖아요. 그따위 사람이 자기나 잘 살지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췄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신의 약한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약함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만 전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공급하여야만 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었다.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사단의 속임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함 때문에 더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빌립전도 우리 토요일 날 다 같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에 동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관련 책들을 읽다 보니까 자녀에게 물려주는 신앙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일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붕대를 감싸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혈을 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수술을 하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않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이 마취 의사입니다. 마취 의사는 마취를 하고 훌훌 그 자리를 떠나가는 직책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었던 박수웅 의사는 마취과 의사를 하지만 얼마나 깊은지, 마취 일을 준비할 때도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얼마나 천사와 같이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얼마나 왜 이렇게 그렇게 기쁠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주제의 대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것이 위기일까요? 그 의사와 다른 의사를 이제 비교할 때가 항상 위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의사가 누굴까? 라는 얘기를 그 마취과 의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제일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창피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그 의사는 당당하게 내가 아마 제일 가난한 의사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한 간호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제일 행복해 보이는데요? 라고 말을 했죠. 성도님 같으면 그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없다고 날 위로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의사는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자기 위안을 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의 근본적 기쁨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자신의 수치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치가 드러나려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기쁘냐?
나는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한 의사다. 가난한 의사지만 모든 것을 가진 의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한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간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미 당신이 크리스찬인 줄 압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요, 창피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수치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교를 합니다. 왜 너는 그거밖에 가지지 못했느냐, 너는 왜 그것이 없느냐, 혹은 너는 왜 그것이 그렇게 많느냐, 모두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어들고 싶을 때에, 수치감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약한 것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강함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감과 연약함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평판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예수님을 전하는 데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5명과 남자들과 살고 이제 결혼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사는 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가 약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약함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나는 특별히 말주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더욱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 친구는 참 말을 못해요. 제가 편지 한 장 쓸 동안 2줄을 쓰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수론들이 감동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 2줄 쓰는데도 썼다 지웠다 기도하다가 틀린 거 있으면 수정하고,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신중한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이죠. 외면당한 약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일부는 천국에 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만날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연약함이 다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벗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못 돼도, 그래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증인인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아들이 인정하고, 딸이 인정하고, 아내가 인정하고, 아들과 딸, 아내도 인정하지 못하면 할아버지라도 인정하고, 할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위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은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증인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성경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기대가 돼요. 또 뭐 얘기하고 혼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니까 나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니까 막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31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식사하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밥 먹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마 이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야, 너 지금 밥 먹는 거 생각하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이 딴 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점심에 뭐 드셨습니까? 저녁에 뭐 드셨습니까? 자녀들이 식사하자고 할 때 한 번쯤은 내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 가족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나의 관심은 지금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밥을 먹은 걸까요? 안 먹은 걸까요? 저는 밥을 덜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대로 된 양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친해져도 이 밥만 먹고 헤어진다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서로 자랑하다 싸웁니다. 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밥만 먹고 헤어지면 꼭 나중에 사단이 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갑자기 막 자랑을 하더니 그 자랑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 말이죠. 교회만 있다고 해서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는다고 해서 다 같은 밥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양식 삼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YMCA를 혹시 아십니까? YMCA 아세요? YMCA는 저는 스포츠 센터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YMCA가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젊은 청년들의 연합이다라는 뜻으로 1980년대에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 단체가 설립한 전도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YMCA를 전도기관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스포츠 센터고 또 때로는 술도 먹을 수 있는 유흥가로 전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면 이름은 크리스찬이지만 그 내용은 크리스찬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하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그 분위기 깨는 것은 될 수 있죠. 밥 먹기를 원하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냐? 제가 그 결과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쟤 부르지 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 분위기 깨는 역할들을 하면서라도 우리 주님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난 또 다른 양식이 있어 라고 말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눈을 들어 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휘어지지가 않았어요. 추수하려면 아직 4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개월이 지나야 추수의 때인 것을 알지만 왜 추수의 때라고 말한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추수할 대상입니다. 그 소외된 사람이 추수할 대상이고, 그 소외된 대상을 통하여서 동네에 들어가면 또 다른 영혼들이 연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죽게 나올 것인데, 그게 추수의 때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내가 심었으면 내가 거둬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거둬야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심었으면 내가 거둬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거둬야겠습니까? 네, 우리가 말은 쉽지만 내가 걷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걷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내가 거둘지라도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거두면 그것이 오히려 영생의 값을 우리는 이미 얻었기 때문에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장 집신서 CCC에 있는 집신서를 보면 순장은 영원한 생명의 수태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수태자로서 숨어버리는 무한한 생명의 전달자요, 영혼의 어머님을 명심하고 선언을 가르치고 신방하는 일을 자원하여 맡는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숨어버리는 무한한 생명의 전달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과거에 등대순이었는데 지금 등대순 제 손자, 증조 손자 이렇게 다 봤지만 그 다음 사람들은 저를 몰라요. 하지만 제가 복음을 뿌렸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악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다른 자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서 등대순이라는 순을 통해서 복음, 영적인 승법 번식이 일어난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우리가 거둔 것을,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시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최고의 선물, 영생의 선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죄사함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된 권세를 선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가 있을 때마다, 누군가를 질투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 또한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는데, 그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맞췄다, 다 알더라 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 네 옛날 일들 다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 대단한데? 나도 교회 가볼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수준에 머물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4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그럼 참되게 믿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 갔더니 눈이 안 보이다가 보이더라. 거기 갔더니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더라. 제가 이 기적을 베푸는 치유 집회 갔다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냥 가득 찼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에게 그 부흥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으로 와요. 그러나 나중에 기도를 받더니 이제 귀가 들리십니까? 라고 했더니 귀가 들린대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일까요? 아니요.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과 2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뭐가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까?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나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흥민을 가질 수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유하야겠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봐야겠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만 그분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이제 내가 믿는 것은 더 이상 너 때문이 아니다. 내가 믿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4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대형 교회, 사운드가 너무 좋은 교회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들은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성도의 자부심을 가진 자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책만 피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저도 감기 걸렸습니다. 이 쌀쌀해지고 감기 걸렸을 때 말씀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감기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이겨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내 수치에도 불구하고 강함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복된 계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